자,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응답 중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가 보다. 그리고 감사해서 불만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이렇게 사나 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셨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불만이 전혀 없을까요?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불만이 많은데 뭐 다양한 불만이 있죠. 일단 가장 먼저 제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고요. 그 다음 가정에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죠. 또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모시가 뭐 이렇게 만족스럽겠어요. 솔직히 뭐 불만족스러운 것이 훨씬 더 많고요. 그냥 보면 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가진 불만은 일반적인 의미의 불만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밌죠? 쉽게 얘기하면 지가 잘못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요. 그리고 잘못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죠. 보통 불만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대부분의 불만은 불만이 위험스러운 것은 이게 관계 파괴적인 성향을 갖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은 거의 대부분 관계 파괴적이다. 그래서 불만이 딱 들어오면 바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만에 하나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만에 하나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도 뭐 그냥 100% 맞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성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서도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고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아담의 말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자, 앞에 하나님이 딱 주어로 강조. 일단 첫째 잘못은 하나님 당신이야. 안 줬으면 될 것을. 왜 줬어? 누가 달라 그랬나? 하나님이 줬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강조점이 팍 가잖아요. 그냥 여자가 아니고 바로 그가예요. 바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저 뒤에 가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문제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과 아내 탓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을 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악하다 정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경향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다 좋은 겁니다. 다 선한 거예요. 자연도 선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선하고 또 뭐 우리 부모님이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부모님 탓하면은 그건 진짜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죠. 당연히 그는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삶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왜 이게 아름답지 않고 복되지 않냐면 이 불평, 불만, 원망이 그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스스로 망치는 것. 자, 그래서 불만이 위험스러운 겁니다. 자, 불만이 딱 내 안에 왔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또 반전이 있는데 그러면 불만은 무조건 나쁜 거냐? 야, 불만이 왔어요. 그럼 나 회개해야 돼. 그런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만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 불만 있다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안에 불만이 다양한 종류의 불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만족이 없거든요. 서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사람아 너의 이름은 불만족이니 제 얘기예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어떻게 불만이 없겠어요? 자,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종류가 많은데 잘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속마음 잘 얘기하시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하고 눈 마주치신 분 잘 얘기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켜켜이 막 담을 쌓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자신의 약점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약점을 얘기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저한테 오픈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미리미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예요 그게. 알면 기도를 하는 거죠. 알면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약점을 사실 서로 아는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자신의 약점, 내가 행복하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나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불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좋아, 다 잘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다른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거든 또. 현실에 안주를 해야 또 살겠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만하면 됐지, 인생 뭐 별거냐,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뭐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향성도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런 경향성은 좀 거칠게 평가를 하면 좀 동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이 불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불만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요 불만 가득할 필요가 있어요.
저 어저께 집사람하고도 저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엄마가 되고 싶진 않다. 그걸 포기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아이들의 그 요구에 맞춰주면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발전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가정 얘기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집사람은 이 선을 넘나들어요. 저는 어떨 때 이러다가 집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집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때도 뭐 종종은 아니고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모르겠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통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집 나간 다음에 절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불만을 가진 거죠. 불만을 갖고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불만족스럽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불만을 가져야 발전이 있는 거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만은 발전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불이 왜 생겨났겠어요? 왜 우리는 밤에 이 어둡게 살아야 되느냐?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호롱불을 켰어요. 그림도 나오고 밝지 않아.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불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관건은 이 불만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신앙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승화시킬까요? 자,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나눴던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만, 이 많은 무수한 불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쏟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잔소리도 때론 필요하지만 잔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인 건데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로 푸는 순간 우리의 불만은 더 이상 관계 파괴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 거룩한 불만으로 미래지향적인 불만으로 발전적인 불만으로 승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은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마귀를 닮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풀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으니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불만족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삶을 기뻐하신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면 이제 또 기뻐하시는 뭔가 또 다른 요소가 있겠죠. 자, 그것이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결국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와 실천은 순종이라고 해도 돼요. 실천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도의 삶을 이제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전과 달라요. 1970년대만 해도 그냥 교회 문 열고 그냥 간판만 달면, 특히 이제 그 도시에서는 장로교 간판만 달면 웬만하면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예, 저 때만 해도 신학대학이 뭐 8대1, 뭐 10대1 뭐 그랬어요. 대학교. 예. 그러니까 뭐 100명 모집을 하면 뭐 800명, 뭐 1000명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죠. 요즘은 뭐 실질적으로 미달이죠. 그 참 이 콧대 높은 감리교 신학대학 이번 정시에서 0.4대1인가? 네. 90몇 명 뽑는데 뭐 30몇 명인가? 그거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시는 세 군데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원했다고 합격했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 신학교는 안 가, 학생들이. 예. 그러면 목회자가 배출이 안 되겠죠. 신대원도 마찬가지인데 신대원도 미달이에요 지금. 예. 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지금 암담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점점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분석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실천의 부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삶이 없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는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전 세계 우리 민족 말고 뭐 누가 있겠습니까? 네,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자,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요. 자, 그런데 배우기는 하는데 실천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심각한 문제냐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착한 행실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신뢰도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꼴찌, 항상 꼴찌입니다. 어느 때부터 항상 꼴찌예요. 물론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회복지에서는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늘진 곳을 돌아보는 것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다만 그런 성도들이 자기의 선행을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몰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뭐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비판을 달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왜 없는 얘기를 또 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기독교인을 막 비판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일정 부분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판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얘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흔히 하는 얘기처럼 내 인생 총량이 있어요. 총량에서 하루씩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그걸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럴수록 자꾸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 잘 살고 있냐?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 잘 살고 있냐?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러면 나 잘 살고 있나?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답을 여러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주로 뭐 내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하나? 뭐 이런 의문이 먼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부분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무슨 주의 그러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념은 사실 풀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도 지식으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갈증이랄지 지식에 대한 그런 의존도랄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배우고 싶거든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저도 여전히 뭔가 하여간 신문을 읽다가 뭔가 뭐 새로운 책 소개가 나온다든지 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은 못 읽거든요. 그 시간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인터넷에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민을 해. 살까 말까. 사도 못 읽을 텐데. 너 지금 저기 사는 책도 많잖아. 그것도 못 읽을 텐데 읽을 수 있겠냐? 근데 이 지식에 대한 갈망이 늘 있어서 결국은 클릭을 하는 거죠. 집사람한테 내기 안 해요. 저거 다 짐이라고 빨리 버리라고. 그거 어떻게 버려? 아직 읽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또 오늘 또 발등을 찍네. 이 지식에 대한 갈증이 늘 있거든요.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공부도 막 하고 싶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지식이 소중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이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야지. 그래야 사람이 또 발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지식은 세상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지식은 뭐 알고 뭐 이해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지식은 알고 배우고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칭찬을 받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천에 옮긴 둘째 아들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배우고 알아서 지식을 얻게 되는데, 신앙의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지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배우고 아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식을 배우고 안다는 것은 이 지식의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요. 아이들에게도 영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수업 시간에 그래요. 얘들아, 영어는 재밌는 거야. 따라해봐. 영어는 재밌는 거. 영어는 재밌는 거. 재미없거든. 근데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아직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 그 패러글라이딩이라 그러나? 전 못하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거기 가자고 하지 마세요. 안 가요. 근데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 너무 재밌답니다. 할 줄 아니까. 전 못하니까 그걸 뭐 배우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겠습니까 그게? 또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게 재밌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의 과일은 두리안이래요. 두리안. 최고 과일. 제가 95년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 형이 동생 왔다고 최고급 두리안 그걸 딱 사온 거예요. 와, 그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도 너무 비싸가지고 현지인들은 잘 못 사 먹는데요. 뭐 주급 가까이 줘야 그 두리안 하나를 산대요. 그래가지고 먹어보라고 쭉 갈랐는데 전 냄새 맡고 그냥 막 근데 형이 그래서 사주었으니까 맘만 먹고 안 먹었거든요. 모르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해. 예. 이렇게 맛있는 걸 이 과일의 여왕인데 이걸 안 먹으니 모르니까. 이 안다는 것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다는 건 매력이 있는 건데 그러나 신앙의 지식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행동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지식은 거칠애밖에 안 되는 거죠. 무용지물입니다.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어. 그럼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만 할 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 지식을 갖고 있어. 그걸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지식은 없는 것이나 진대 없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몰랐다고 핑계라도 될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 핑계라도 되는데 아는데 안 했어. 그럼 완전히 큰아들이거든요. 더 괘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알면서도 안 했냐? 어떻게 알면서도 안 했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야 하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하는 거거든요. 지금 서기관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구나. 뭐 그럴 수든지. 예수님 말씀, 계시록 말씀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이래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멀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쁘셨던 겁니다. 나름 그 서기관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기쁘셨던 거예요. 기쁘셨는데 근데 네가 그걸 정확하게 분명히 지금 알고 있으니 이제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근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 그럼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도 안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성경 꽤 잘합니다. 진중권 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닐 뿐이지. 아는 사람 많아요. 왜 모릅니까? 알죠.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다음 문제는 뭐라고요?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이제 얼마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씀도 있지만 뭐 한번 읽으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잖아요. 또 보고 또 본다는 거예요. 왜 보냐면 이 말씀에 나를 비춰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데 내 생각도 비춰보고 내 생활도 내 삶도 비춰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섬기며 살라는 얘기죠.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아는 것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천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섬기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또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야 돼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 번 더 움직이지 않고 뭐 어떻게 섬기려고요? 입으로 섬깁니까? 내가 해줄게. 그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섬김이겠어요? 네. 자,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 섬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존중하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업신여기고요, 여러분을 하대하고요, 그리고 깔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오, 저건 저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지. 존중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대를 받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분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기러 오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했던 거죠. 군왕의 도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셨으면 누가 무시를 합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평화를 만들고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평화를 깨는 확실한 방법은 있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면 돼요. 공정 따지면 바로 평화는 깨집니다. 나 이거 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이러면 바로 평화 깨져요. 그다음부터 이제 사태질을 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루두루 살펴야 됩니다. 나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 옳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두루두루 살펴야죠. 두루두루 자꾸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100번 참으면 됩니다. 몇 번이요? 100번. 100번까지 안 되는데요. 그럼 1000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죠. 많이 참으면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애써서 내가 매일 선택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몸을 쓰고 움직여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화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이 쏙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몸을 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좀 억울해.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왜 고생을 해야 되냐?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면 다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때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이 이렇게 실행에 옮긴 둘째 아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는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몸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집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직장에서 뭐 그 나중에 일단 집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살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지, 내 배우자에게 좋게 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번 더 아쉬운 일은 아니죠. 한 번 더 일어나고 화장실 갔더니 좀 지저분해. 당신 왜 화장실 청소 안 했어? 네가 하라고. 네가 한번 해봐. 그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생기부터 이게 한 번 하면 되잖아, 그걸.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삶이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도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게
제 자신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찌 마음에 들겠습니까?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늘 실패했습니다. 이거 한번 바꿔보고 싶었으나 안 됐고 또 실패했고 그렇게 늘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또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보겠습니다. 좀 더 순종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엄청난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으니 주여 저도 뭔가 남기면서 발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머리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는 것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한 개만 했습니까? 두 개를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 개를 했습니까? 세 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주여 주님 백성에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 발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주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침노케 하여 주시고 천국에 일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발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전하겠습니다. 주님, 하여 주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